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동안에 새벽기도에 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여기까지 오시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 또 찬양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찬양단, 그리고 안내하신 분들, 차량 또 운행해 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장명희 권사님하고 홍명숙 권사님이 또 아침 식사를 늘 매일마다 준비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이제 좀 더 힘내시고 부흥회까지 화이팅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아멘. 자, 오늘 아버지 마음을 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날부터 이 베드로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좌충우돌 넘어지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듬어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넘어지던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세워가지고 놀랍게 변화시킨 주님. 그러나 그냥 위로하고 격려만 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아주 따끔하게 책망도 하시고 고난도 주어서 그렇게 다듬어 가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불러내셨기 때문에 다듬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그럼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마지막 변화시켜 갔는지를 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성령 임재 사건,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임재 사건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회심을 한 사건,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이 10장에 있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장의 말씀은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에요. 땅끝 복음의 시작.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 오늘 우리는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10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환상 중에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하늘에서 어떤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내려오는 것을 봤더니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먹어라.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부정한 게 아니다고 우리 하나님이 다르게 생각을 주신단 말이죠. 그 참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또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를 초청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렇게 보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함께 좀 가시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 마음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어요. 그리고 따라갔더니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쭉 말씀을 전해준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긴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방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전체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정한 음식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 불의한 민족, 그래서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그 교만하고 아주 편협적인 모습에 사실은 환멸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엄청난 학살을 자행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자기들끼리만 딱 이렇게 모여서 딱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들이 살지 다른 사람과 잘 교류하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번 갔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만한지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하게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끝이니까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마음이 닫혀 있었고 편협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베드로에게 이 10장의 이 과정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딱 여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은 단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의 닫혀있던 마음, 유대인만 생각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열방을 품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훈련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도 안 된 분인데, 이제 제자훈련 붙고 사역훈련도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입술로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동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요. 어떤 나라가 자꾸 마음에 와가지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중동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를 품고 자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귀하더라고요, 그 일이.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열방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열방을 품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 세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 이 성장은 기도도 지경을 넘을 필요가 있거든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사람이 점점 다른 교우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다른 열방을 위하여 자꾸 기도가 이렇게 자꾸 넘어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품어가는 과정이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려고 하셨다면 그러면 베드로에게 강권적으로 너 어디에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복음을 전해서 세례 주고 건져내. 이러시면 되잖아요. 이러시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니면 고넬료에게 주님이 강력하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거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어서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가셔도 되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터키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년 동안 이렇게 후원하면서 섬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터키 선교사님이 한번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터키인들이 한 30여 명 모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나라에선 전도를 하면 큰일 나거든요. 전도하다 잡히면 그냥 추방입니다. 그 전도를 못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꿈속에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여주어서 교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여 명이 다 그런 방법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복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이 환상 보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강력하게 보여주시면 안 나올 수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를 설득합니다. 설득해 가요. 그리고 그를 보내시고 이방인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요. 그리고 고넬료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연결해 가십니다. 절차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하셔도 충분히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력하게 그냥 명령해서 그냥 너 가!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설득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설득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서 일하시는구나.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서 일하시는구나. 설득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다니며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각도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워낙 죄가 많아서 이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이러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얘기해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거라는 거. 그러면서 소돔성이 멸망당할 거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흘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설득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땅을 그냥 멸망시키지 마시고요.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 45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살려주겠다. 40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살려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수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변덕쟁이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멸망시킨다더니만 안 시킬 수도 있네. 하나님 변덕 부리는 이러시겠어요?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너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매 10대를 때릴 거야. 그랬다가 10대 안 때리고 5대 때리면 그 부모는 변덕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또 기회를 주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타협해 가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게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그 말씀을 보면 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하는 파트너로 삼으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결정하거든요.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막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백성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영혼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색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내 백성은 살려달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돌이켜서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하셔도 되는데 모세를 통하여 그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생각을 바꾸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전에 중보기도 하면서도 중보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드리면서도 그때 언급했던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 가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3장 22절입니다. (1087쪽) 예레미야 23장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 회의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유다를 멸망받게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아마 삼위 하나님의 회의였겠지요. 그 회의에 한 자리를 더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이 나라가 죄악이 극성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개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의에 참여할 사람은 중보기도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지만 중보기도자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할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국회 가면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그 밑에 그 의자가 있고 방청객이 보는 위층에 의자가 있는데 위에 있는 방청객이 밑에 내려가서 절대로 의견을 개진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밑에는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의에 하나님의 회의하는 것을 방청객으로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러면서 그의 유대인만 생각했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를 또 다른 방법으로 세워가시며 성장시켜 가시며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죠. 내 인생이 보잘것없이 보였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지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일도 굉장히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싶어 해서 맡긴 거니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일을 폄하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안 되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겼사오니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하면서 기쁘게 받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동역해서 나를 쓰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가정을 세우는 일을 쓴단 말이죠. 그것도 주님의 일을 동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러서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살려내고 낙심에 빠졌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세워지고 또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연약했던 심령들이 더 강건한 성도가 되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찾아가라 말씀하시면 찾아가야 되고 권면하라 말씀하시면 권면해야 되고 이런 일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여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부르도록 하지요.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베드로처럼 다듬어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머지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도 다듬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